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가급적 성경도 같이 찾아서 구절도 중간중간 볼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돌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서 그 죄의 보편성과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에게 1장 15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복음은 단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이런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로마 교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고,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쭉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3장 18절까지 장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 모두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장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도 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은 탐욕과 종욕이 가득한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도 다 죄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마지막 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단지 죽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분야이고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인은 될 수도 있고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다 될 수는 있지만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 아래, 아담이 지은 죄 아래 같이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율법 아래, 아담의 후손 아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활동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방인이 죄인이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보혈,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쭉 10절부터 18절까지 다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와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내가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죄의 결과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내가 한 번도 경찰서 간 적 없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멀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 전의 모습인데 타락한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용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10절에서부터 12절은 시편을 주로 쭉 이어요. 시편 14편, 53편, 시편 5편 9절 이런 말씀들을 쭉 거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 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인간이 행동으로, 여기는 입과 혀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악독을 하는 그 인간의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죄의 특성과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18절도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인간이 죄인이고 이러한 죄된 행동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최종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쭉 논증하는 마지막 부분,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최종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깨닫는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깨닫다. 깨닫는다는 뭡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모욕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것, 아버지를 떠난 게 죄인인 거예요. 그 떠나서 죄짓고 이런 그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도 죄지만, 죄의 결과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진리도 그들은 외면합니다. 복음의 필요성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고 조소하고 인생의 참된 행복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다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진리도 모르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도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억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끔찍한 지옥에서 억만년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나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것은 지옥인데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이 불타는 것을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 참 믿음을 갖지 않고 지옥에 가는 자는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도 않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냥 종교인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가면 1시간 앉았다 오고 졸고 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갈망이 없어요. 죽은 자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 지옥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기도 편하고 넓은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구원의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불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다 치우져 무익하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 쓸모없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모두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고 가장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다 쓸모없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은 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유가 부패한 우유, 냉장고에 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한 2달 지났어요. 부패했어요. 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패한 우유같이, 썩은 우유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선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죠. 인간이 선하게 산다고 하는 그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은 자기의 의만을 따집니다. 사람의 칭찬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목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10장 3장 10절에 12절 인간의 보편적인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말씀을 있는 거냐? 오늘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말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저들은 열린 무덤이다.
저희 입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장사 지낸 지 며칠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무덤에 다 묻혀놨습니다. 이제 썩기 시작하고 불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덤을 다시 열어 제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하고 참아 볼 수 없는 썩은 냄새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입술로 열린 무덤과 같은 그 죄악된 부패함을 내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혀로 얼마나 거짓되고 탐욕하고 비난하고 범죄하고 사람을 욕하고 독을 발사하는 것, 뱀이 독을 발사하는 것처럼 그러한 인간의 타락된 모습들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단들의 거짓된 설교, 거짓된 유혹,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 안 하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 너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거짓된 혀고 거짓 선지자의 일종인 것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류는 다 이런 사람,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희롱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음행과 이런 것들은 농담도 하지 말라. 그 입술에 표현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죄를 졌어요. 또 행실로 나타나는 죄,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인류는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이제 북한도 거기에 파병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 김정은은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씁니다. 그렇죠? 그냥 돈만 벌면 되고 외화만 벌어들이면 되고 군사기지 지식만 얻으면 되고 자기 백성들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눈 깜빡도 아니고. 푸틴은 어떻습니까? 수만 명을 죽이면서 전쟁을 땅 뺏겠다고. 그 애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이 짓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피 흘리는 데 빨려서 전쟁과 그 욕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과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없고 온전히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사도의 이제 요점입니다. 앞에서 왜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냐, 그리고 인간의 입술과 행동이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왜? 저희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했는데요.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시편 36편 1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즉 죄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죄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죄가 보니까 이런 죄를 짓는 것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와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뭡니까? 경외함이고 경건한 두려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천국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다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소멸하는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죄악된 인간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두렵고 떨림,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간혹 하나님의 무서운 두려운 것을 느끼기도 하죠. 그냥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의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악된 모습은 없는가?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는가? 내가 의식하는 자가 아닌가? 또 두려움의 요소는 뭡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장에 주시라는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두려움에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요소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거만하고 뻔뻔하며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처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든 죄악의 원인이고 전쟁의 원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정욕과 탐심과 불법, 마귀의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참한 삶의 모습이죠. 그 믿지 않은 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의식적인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참석해서 수천 명 참석해서 막 오케스트라 하고 그런 그 가운데 내가 만족스럽게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헌신하며 내 마음을 돌이키며 내 마음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돌아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으나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사죄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의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이제 죄와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많은 권세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을 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대림 세상 뒤에 모든 사역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